오늘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구약학 교수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소영근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11년 전 이 땅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세워주셔서 이 선지동산에서 신학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이 땅 복음화에 기수되게 하셨고, 또한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역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로 헌신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 부름받아 이곳 선지동산에 결단함에 올라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소명이 현실 앞에 주저하거나 포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이 지금은 세속화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바울의 이 실존적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헌신을 다짐했지만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인 경건 훈련과 말씀 묵상에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형제 자매를 내 마음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사역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접받으려고만 했고 먼저 대접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중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고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는 복음 앞에 쭈뼛대는 주저하는 신앙인이 아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심고 아볼로와 같이 복음에 물을 주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언자들의 경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주신 차준희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 녹아지며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0회 참석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목회 현장 훈련센터에서는 목회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강의 신청을 6월 1일까지만 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잘 신청을 하시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회 박람회는 6월 3일 날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분의 강사를 모시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참석해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학대학원 원우회에서 월시퍼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건을 여러분 거기 상세하게 기술해 놓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특별히 목요일 날 8교시에서 10교시, 금요일 날 공교시에서 2교시에 수강 신청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강 신청가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워시퍼스의 그 봉사가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문의는 이대은 원우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가 종강 예배를 조갑진 교수님을 모시고 종강 예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해 주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여러분도 아마 책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강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부하시고 연세대학교와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책도 많이 쓰시고 해서 아마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제가 페이퍼를 받아보면 차준희 교수님께는 꼭 한 번씩은 인용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구약교수 3명이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오늘 이렇게 다 하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차 교수님, 오늘 특별히 거의 부흥의 수준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설교 제목 풍기도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잘 듣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로 해야 돼요? 사전에 얘기가 없으셨는데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집회 가면은 별로 떨지 않는데 제 아내가 오늘 오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긴장해? 그러는 거예요. 긴장 안 하는데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선배 동료 교수님들도 많이 좀 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좀 떨리긴 하네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주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은 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오경과 역사서가 17권인데 오경과 역사서는 역사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서는 17권인데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행동, 한쪽은 말씀이죠. 나머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나머지 책은 위로부터 아래 주어지는 계시, 그런데 시가서는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어우러진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시가서인데 시가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은 시편. 시편은 시인의 응답, 고백들이 모아진 책이죠. 그런데 시인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전반에 시를 말한 사람들은 다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데 시인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는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1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으로 응답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가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은 기억나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활용하셨던 바로 그 기도, 이게 시편 22편 1절이고 이게 탄원시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찬양시와 탄원시가 가장 대표적인 양식들인데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게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합법적인 통로는 찬송 그리고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3편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시인들이 보여줬던 반응, 그것이 탄원시고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 때에 따라서는 절반 이상까지도 탄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원시는 5가지 요소와 5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내 있는 사정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찬양을 합니다. 요 5가지입니다. 하나님 불렀지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했죠? 살려주세요. 간구하죠? 그리야 하실 거죠? 신뢰를 고백하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 5가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바쁜 나머지 하나님 안 부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니? 그럴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수식어는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두 분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중재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불렀다면 중간중간에 예수님, 성령님 초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빠지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결제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한테 한다. 맨 마지막에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이나 완료형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기도는 현재형으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할 건가라고 곰곰이 다이어리를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났네? 쟤는 끝났네? 넘어가면 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도 보기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러기에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의미로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부를 것, 그리고 현재형으로 끝날 것. 오늘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면 1절에 야훼여, 첫 번째 1번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할까요? 뭐죠? 모르세요? 뭐죠? 불평.
1절과 2절은 불평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 좋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입니다. 마지막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시편 13편은요 개인 탄원 시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불렀고 불평했고 간구했고 신뢰를 고백했고 그리고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불평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 놓아야 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정작 문제가 되는 사람은 원수인데 원수에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레미야는 불평기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만 나오는 독특한 현상이 예레미야의 탄원기도입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른 예언서에는 나오지 않는 현상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불행했던 시절에 태어났고 사명을 맡았죠. 국가 멸망을 앞둔 시대에 예레미야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결혼도 금지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넌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결혼을 금지당합니다. 독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조차도 없는 시대에 예레미야는 강제적으로 결혼을 금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곧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했는데 근데 여러분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삶과 메시지가 하나가 돼야 됐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결혼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국가 멸망이에요. 성전이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 신학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온 신앙과 나비 신학인데 두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고요. 가족들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안 하던 고향 친구들은 우리 고향을 망신시키는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제거하려고도 했어요.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와서 따지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해코지 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점점 흥해. 나는 점점 어려워져. 이것만큼은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건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막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이놈 내 입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욥이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욥도 하나님 앞에 한불평했습니다.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욥도 아주 답답했어요. 욥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욥기 19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는 아니하셨어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막지 않아주신 것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9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하나님이에요.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들과 아무리 만나서 지혜로운 4명의 친구들과 아무리 수기를 해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 만났을 때 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문제가 풀렸다라는 얘기죠.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편 13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거장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따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을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분자, 불만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불평은 기도의 상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그것이 결국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오늘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한순간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게 6절이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자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 이것은 많은 탄원 기도에서 나오는 반복된 현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1, 2, 3번 울면서 합니다. 4번, 5번 웃습니다. 그러면 왜 울다가 웃습니까? 기도하다가 뭔 일이 생겼나요?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뭔 일이 생겼나요? 요 사건, 왜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으면서 끝날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거를 우리 구약학에서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고급지죠?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3번과 4번 할 때 3번과 4번 넘어갈 때 분위기가 급변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분위기가 급변되었는가? 요거를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들이 배출됐습니다. 3가지 이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의 확신, 이것이 기도자로 하여금 미리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선취해서 구원 사건을 현재화하는 겁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구원 사건이 불현듯 생각납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망각됐던 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기도의 단을 쌓고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면서 그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내 마음 안에 드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 체험이 생각나면서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입니다.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요, 인생이 스톱됩니다.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는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에너지가 문제 때문에 흩어졌는데 기도하면 이 기본적인 에너지가 다시 모아집니다.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가 실제의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지고 강해지면서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해서 활용하게 하고, 기도는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하고, 기도는 현재에 있는 흩어진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끌어와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지금 선생님과 3년 동안 새끼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며 동고동락했는데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기도하는 몸이 돼야 돼요. 밤늦도록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에 사라졌던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기도, 내 몸이 기억하는 기도. 내가 내 의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사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 무의식 속에 빠졌을 때 내 몸이 하던 대로 움직일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사선을 넘는 그 순간에 내 의식이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호흡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몸이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요, 저는 학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을 지켰고 공부가 안 될 때, 그때 필요할 때만 가끔 기도실 가가지고 뗐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 훈련이 됐다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이 됐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에게 이 기도의 영성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건학 교수님 맞아요? 예, 암묵적 기억. 그래서 암묵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는요,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요,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머슬, 내 근육, 내 근력이 기억할 정도로 훈련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몸이 기억하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평생을 모태신앙인으로 자랐고요, 목사고 목사 후보생들을 지금 신학대학에서 가르친 지 29년째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진지한 고백이에요.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구약학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책으로 최근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한 800페이지쯤 썼어요. 그 책을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다 번역하면서 구약의 중보기도를 한 학기 동안 공부했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해요. 이게 단가? 그래서 우리말로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았더니 한 4, 50권 되더라고요. 틈틈이 읽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영성가들의 기도도 제가 공부해 봤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 더 없을까? 성경을 봐도, 영성가들의 글을 봐도, 그다음에 학자들의 글을 봐도 많은 걸 배웠지만 이게 단가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된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제가 못 일어납니다. 새벽은 침실에서 입신 중이고 보통 한두 시까지 성경을 좀 보기 때문에 그때 못 일어나고 퇴근 시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려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반드시 교회로 가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게 2015년 3월이니까 한 이제 7년 정도 됐네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직도 제가 연구 중인데 기도는 과연 뭘까?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인 것 같아요. 사귐. 대화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죠?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주 과묵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저에게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 듣기만 하셔. 내가 건강할 때는 괜찮아.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근데 어느 땐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들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릴 것 같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해요. 그럼 그날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나는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 근데 그때도 말이 없어. 너무 서운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험해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느껴져요. 기도에 몰입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한마디도 안 해. 그분도 한마디 안 해. 그러나 교제가 이루어져요. 사귐이 쌓아지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사귀는 거구나. 그날 있었던 내용들, 사건들, 감정들을 하나님께 하나씩 다 얘기합니다. 아내와 나눌 수 있는 내용도 하나님하고 하고 나눌 수 없는 것도 하나님한테 하고 친구들과 못 나누는 것도 하나님한테 하고 내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과 모든 정서를 다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털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쌓아가고 있는데 아하,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바라기는 이것이 평생 지속되어서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마지막 기도예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죠.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돼 있다.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땅과 하늘을 말할 때 우리의 실제인 땅과 하나님의 실제인 하늘은 서로 이렇게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고 기도를 통해 땅의 사정을 하늘로 올리는 것, 요 거룩한 장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기도를 내 몸이 기억한다면 하늘의 것을 땅으로,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불평이 원망으로 채워지고 운명을 거론하거나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해집니다.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그러나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불평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건너가는 다리는 기도입니다. 불평과 감사 사이에는 기도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쇠를 발견하고 그 기도의 열쇠로 불평의 자물쇠를 열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이것이 단순히 늘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설교 제목이 설명이 안 되네요. 풍기도.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뭐 기도할 때 바람이 나오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는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한 여자 선생님의 100살 생일 잔치를 담았습니다.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가 삿포로 지방이에요. 여기가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적 환경이 그리 뛰어난 곳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었고 그 고등학교의 교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예를 가리키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붓글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인격을 그들을 품어주는 아주 인품이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린 남학생들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좌절하면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숱하게 지냈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고 풍금을 치면서 선생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0개 촛불을 다 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필름에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그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 참 긴 세월이었죠. 그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선생님 먹을 갈았습니다. 먹을 갈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창문 넘어 산을 봤더니 산에 아직도 눈이 덮여 있어요. 만년설인 모양이죠.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는 붓에다가 먹을 묻혔고 그 다음에는 3글자를 남겼습니다. 이쯤 되면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도기였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은 풍기도인데 이 선생님은 풍도기를 남겼습니다. 바람풍자 도, 길도자 기, 빌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 3글자예요. 풍, 도, 기. 바람 부는 길 위를 기도하며 버텨왔습니다. 요 풍, 도, 기 3글자에 인생 100년의 역전이 다 담기는 순간입니다. 요 3글자를 남기고 선생님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르쳐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라는 게 다큐멘터리 제목입니다. 다큐멘터리도 끝났고 이 책도 내용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아직 100세를 향해 가고 있죠.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앞을 향해 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번째와 3번째 글자를 바꿔보게 됐어요.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풍,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어닥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요게 풍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업에도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도 바람이 불고요. 가정도 바람이 불어요. 부부관계도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 바람이 있어요. 건강에 바람이 있어요. 물질에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하구래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또 인간관계에서 또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잠잠치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거세요. 바람이 너무 거세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앞이 안 보일 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길이 없어집니다. 그때 기도하시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것 다 잊으십시오. 풍지도만 기억하십시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더라. 기도는 길을 만든다. 이제부터 그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내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몸에다가 기도를 쌓으세요.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로 내 사역에서 내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원래 키로 해주시겠어요? 반주자님 원래 키로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뜻을 새기면서 함께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어진 그 풍기도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드리고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놀림 갚으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의 길이시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인도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주어질 목회 현장은 밝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기도로 균형 있는 영성 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깊어지게 하시고 지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카 비혼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카 베야셴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